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4월 27일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걸어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는 순간 나란히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나란히 걸을 때 전율이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하던 해인 1953년생 소나무를 심고 한라산의 흙과 또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덮을 때 또 대동강물과 한강물을 같이 뿌릴 때에 감동과 전율이 있었습니다. 주 정상이 나란히 도보다리를 산책하면서 대화할 때 잔잔하고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제를 포함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는 순간 또다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땅에 전쟁은 없겠구나. 이 평화를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 정말 오랫동안 분단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왔기 때문에 감동이 컸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걸음이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신 이 평화의 길을 잘 간직하고 갖고 가고 기도의 물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는 그렇게 훈풍 부는 설교는 아닐 것 같아요. 좀 특히 거북한 설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좀처럼 하지 않은 헌금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교하는 것은 마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게 편할 것 같아요. 미리 마음 단단히 먹고 마음과 귀를 닫을 준비를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허락하신다면 그 믿음만큼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제가 좀처럼 하지 않는 설교이기 때문에 더 귀담아 들으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빈들에서 굶주린 사람 5,000명을 먹인다는 것 보통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5,000명은 어린아이와 여성 숫자는 포함하지 않은 인원입니다. 이 거대한 수를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먹인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을 오늘 우리 교회 당면한 과제와 연결지어서 묵상하려 합니다. 들판에 모인 5,000명, 굶주린 5,000명, 주님은 그들 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저들을 먹이기를 원하셨다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람이 없었다면 5,000명을 먹인 일은 아무도 꿈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사람들의 배고픔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결핍에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저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계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신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빈들에서 그들이 그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헌신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결론부에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헌신한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어린이의
오병이어의 작은 헌신이 기적을 낳았어요. 왜 오병이어가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어린아이의 전부였습니다. 이 어린이는 알았어요. 이걸 내놓으면 나는 먹을 게 없다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는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어요. 계산이 없어요. 작지만 귀한 헌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이 축복은 이 어린이의 아주 작은 헌신 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땅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될 것이라고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작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당면한 과제가 개보수 공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헌금을 작정하자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물론 교육관을 새로 짓지 않고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 공사를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가벼운 일은 또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신앙적 도전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물음을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니 200데나리온 떡을 가지고도 모자라겠습니다. 이 들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빌립은 예수님이 내신 시험에서 낙제했습니다. 계산은 빨랐고 그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그 대답은 매우 논리적이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플러스해보지 못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부족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빌립에게처럼 물으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형편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 헌금을 하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1년의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또다시 헌금할 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은 일반 재정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본격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헌금을 작정하자 그러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 500여 역사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주 작은 것이고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헌신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도 먼저 우리 가운데 헌신할 사람을, 작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5병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내놓아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기쁜 마음으로 계산 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5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때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어린아이밖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우시고 축복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요, 주님의 일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에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영감을 주는 선배 목회자가 있어요. 또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담임 목사 처음 시작할 때 한 선배 목회자가 쓴 책인데요. 당신의 목회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일기식으로 쓴 시예요. 제가 많은 도적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시 중에 일부를 나눕니다. 그 중 하나가 목회일기 5라는 시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받은 은혜를 담은 목회자의 고백적 시입니다. 안산 제1교회에 부임하던 날은 13년 전 5월이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때가 1990년대 초란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50명 동부들이 50평 예배당에 모여 평생에 한 번 교회 짓고 죽자고 하늘을 졸랐습니다. 이 한몸 벽돌되어 성전을 건축하자 표를 내걸던 그 해, 초등학교 다니던 성민이 교통사고 만나 한쪽 다리 성장뼈 10cm나 잃고 받은 보상 200만 원 성전에 벽돌타라고 눈물로 드렸습니다. 절뚝거리고 교회 출석하지만 그 아이 다리는 벽돌되어 성전으로 서 있습니다. 14살 피우지 못한 한 송이 꽃봉오리로 부름받고 먼저 간 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 14년간 그 아이의 손으로 저축한 저금 통장 깨뜨려 드렸더니 죽은 자의 이름이 벽돌되어 산 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랫역 청년은 몹쓸 병으로 귀향하여 치료받다 죽더라도 성전 곁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고 죽겠노라고 올라와서 숨졌습니다. 뼈가루 세 주먹 몰래 가져다 이 터 위에 뿌렸더니 그의 그리움은 가루가 되어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 내 정성 벽돌되어 성전을 건축하도록 표를 바꾸고 기도를 모았습니다. 여기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한몸 벽돌되어 성전을 건축하자 표를 정했더니 정말 한몸이 벽돌되는 일이 자꾸 생겨서 목사님 너무나 두려웠어요. 교통사고 나질 않나, 죽은 청년이 생기지를 않나, 너무나 마음에 두려워서 표를 바꾼 거예요. 내 한몸 벽돌되어를 내 정성 벽돌되어 또 바꿨습니다. 시가 이어집니다. 정오 시간 언제 어디서나 한 주간 한 끼라도 금식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에 기도를 바쳤습니다. 어디서 쓰러져 나왔는가 돌 100일에 받은 반지들 목걸이들 집에 숨겨놓아 무엇 하나 성전에 벽돌되어 바치자. 남편 몰래 9년 동안 감추어 놓은 금덩이를 드리던 아내들, 연봉을 두려움없이 바치는 남편들, 형제가 손을 잡고 수억을 바치고도 부끄럽다 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자하신 하나님, 3번을 축복하시옵소서. 성전 짓기 전 한 번, 성전 짓는 도중에 한 번, 성전 짓고 나서 한 번 더 축복하옵소서. 축복이 무리듯 쏟아주신 그 날들, 성전의 높이는 기도의 높이요, 성전의 크기는 축복의 키입니다. 그 놀라운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의 눈물입니다. 성도의 피입니다. 우리 모두의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눈과 이름과 마음이 떠나지 못하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무가 와도 되돌려 보내지 못하는 땅의 하늘입니다. 저는 오래전 이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도 목회하면서 교회당 한번 지어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분이 지은 교회당이, 그들이 지은 교회당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커서 부러운 것이 아니고, 이 시에 등장한 대로 1950년 초에 짓고 다시 2010년에 성전을 또 지은 그 저력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바쳐진 오병이와 같은 정성들, 그 순결한 아름다운 헌신들, 그게 부러웠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허벌판 같은 때 경기도 안산에 그 귀하고 귀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듯이 평생에 한 번 성전 짓고 죽자고 하늘을 조른 그 농부들의 작은 헌신과 열정과 정성이 그런 기적을 감당했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1960년대 초 이 허허벌판이던 수일이 이 교회터를 사고 어렵게 교회당을 건축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헌신이었습니다.
18년 전 지금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꽤 있고 이제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이런 오병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언제나 이 오병이어의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이미 다른 사람의 오병이어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들에 마음이 더 가십니까? 요즘은 건물도 좋고 시설도 좋은 것이 많죠. 다 누군가의 오병이어의 헌신으로 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그런 곳에 마음에 가십니까?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는 게 어렵고 힘드니까. 오병이어의 헌신이 부담스럽습니까? 그 마음 제가 절대로 탓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 헌신을 외면하면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을 통한 놀라운 사건과 기쁨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밀려오는 가슴 터지는 감격을 맛보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오병이어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이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베세다 광야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세다 광야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뻤던 사람은, 가장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바로 이 어린이였습니다. 자기가 드린 이 작은 헌신이 이루어낸 이 어마어마한 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그 베세다 언덕에서 일어난 위대한 기적의 공을 하나님은 다 이 어린아이에게 돌렸을 거예요. 바로 저 어린이가 자기의 가진 걸 바쳐서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고 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칭찬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벅찬 감격과 영광과 자랑스러움, 이 어린아이는 평생의 그날의 베세다 광야의 기억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무리 중에는 여든감이 있으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내 점심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걸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우리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선물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에 읽어드린 목사님의 키 한 편을 더 소개합니다. 한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네요. 목회일기 4라고 하는 시입니다. 신학생 담임 전사 시절 너는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첫 아이를 뵌 아내에게 미안했고 무능한 사람 같아 왠지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기도 한다는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생각하고 신앙으로 누웠다. 밤 10시 다 되어 가는데 기시 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람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 밥상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다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문을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시다니.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이 말이 살아서 제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주님 때문에 굶어본 일이 없습니다. 금식은 해보았지만 주님 일 하다가 끼니를 굶어본 일이 없습니다. 30년 담임 목사 생활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있지만
그것은 고생이라 말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것이고, 주님 때문에 대접받는 목사는 되었으나 주님 때문에 밥 굶어 본 적은 없으니까 전 그것이 부끄러웠고 그 목사님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감사하나이다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 속에서 저는 산상수훈의 주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는 참 진짜 복을 받은 그 목사님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얼마이며 주님께 드린 것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설명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갑작스럽게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재직회 때 안내를 드렸고요. 많은 교우들이 저에게 우리 교회의 교육시설과 본당 음향과 영상이 문제 많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교회는 나름대로 최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부담 주지 말자 하는 당위견도 있어서 우리 교회 형편껏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부담은 부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피하시겠습니까? 무관심하시려고 마음먹고 계십니까?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적당히 하시렵니까? 나 아니어도 누군가 오비영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러나 그동안 못 도와드린 감사와 헌신 한번 드려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누구라도 오비영의 주인공 되어버릴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억지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봤자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받지 않으세요. 괜히 호정이만 축나고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또 헌금 때문에 시험이 될 것 같다 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적당히 하거나 인색하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섭섭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부담 없이 적당히 하려는 것은 세상적 꾀는 될지 모르나 신앙적 지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능하거든, 주의 성령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감동하시거든, 땀이 좀 날 만큼, 조금은 허리가 휠 만큼, 조금 부담이 될 만큼 주를 위해서 드려보시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헌금 말 그대로 sacrifice예요. 희생입니다. 헌금은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 헌금은 좀 되게 희생이 되어야 그건 헌금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지은 지 23년 만에, 그리고 본당을 지은 지 18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 하나 내주셨어요. 숙제예요. 주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축복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베스다 광야의 축복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 감격을 우리도 누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도 맛보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끌어오신 하나님, 오늘 베스다 언덕의 기적을 목격하며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던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기쁨과 이 어린아이의 감격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어린아이 같은 헌신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과제를 감당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